7장 중에서 우리가 미처 다루지 못한 말씀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아마도 여러분들은 7장을 같이 묵상해 오면서 이상하다, 이건 이상하네, 도대체 인간의 기본적인 상식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대목들이 몇 가지 나옵니다. 저는 세 가지가 이상을 했는데요. 첫째로 여러분 16절부터 18절까지 보시면 범인을 색출하는데 왜 이렇게 절차가 복잡할까라는 겁니다. 그냥 바로 집어낼 수는 없었을까? 왜 12지파를 모이게 하고 제비를 뽑아서 유다지파를 찾고 또 쌉디의 자손을 찾고 왜 그렇게 절차를 밟아야 하는 것일까? 라는 질문이고요. 두 번째로 24절부터 25절 말씀에 보면 아간만 죽이면 됐지 왜 아간의 아들, 딸들, 그리고 거기에 담겨진 모든 짐승들, 재산들까지 다 죽이느냐?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세 번째로 26절에 맹렬한 진노를 그치셨다는데 과연 하나님은 맹렬한 진노를 해도 되는 것일까? 도대체 하나님의 진노는 뭘까? 아무래도 이상합니다. 이 이상한 것을 왜 성경에 기록했으며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가 뭘까? 이제 그 질문을 들고 오늘 본문을 보면 좋겠습니다. 첫째로 26절 말씀해 보시면 그 위에 돌무더기를 크게 쌓았더니 오늘까지 있더라. 여호와께서 그의 맹렬한 진노를 그치시고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아골 골짜기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셨다는 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여러분, 한국 사람들은 법보다는 정의에 앞서는 민족이죠. 때문에 화를 잘 냅니다. 기쁨도 바로 표현하지만 화도 곧바로 표현하는 민족입니다. 서구 사람들은 감정보다 법이 앞서는 민족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사위를 사위, 며느리 이렇게 표현하나 서구 사람들은 사위를 법 안에서 아들이라고 표현합니다. 인로. 며느리를 법 안에서의 딸, 인로. 문제가 생기면 법으로 해결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문제가 생기면 싸웁니다. 서구 사람들이 이혼하면 법으로 해결해서 이혼했기에 이혼한 뒤에도 만납니다. 우리는 왼수됩니다. 죽었다 깨나도 보질 않습니다. 이게 법을 중시하는 서구 사람과 법보다는 관계와 정을 중시하는 우리 민족의 차이인 것 같습니다. 저는 이 둘 중에서 어떤 것이 더 좋을까? 저는 정의에 앞서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거기에는 따스함도 있고 또 거기는 치열하게 싸우는 것도 있죠. 아주 냉정하고 차가운 것보다 정을 앞세우는 우리 한국 사람이 저는 더 좋습니다. 그런데 한국 기독교인들은, 특히 목사들은 성도들에게 이 화내는 것을 대단히 금기시 여기는 문화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왜 그럴까? 저는 깊이 연구를 해보지 않아서 모르겠습니다만 분명한 것은 한국 교회가 미국 기독교 영향을 대단히 많이 받았기 때문입니다. 미국 학자가 목회 상담 사전이라는 책들을 펼쳐내는데요. 우리 한국 목사들은 이 책을 읽고 상담에 적용하죠. 교인들을 만나서 어떻게 상담을 할까? 그 책에 의존합니다. 이 목회 상담 사전에 보면 화냄이 돼서 이렇게 정리합니다. 첫째, 모든 분노는 죄다. 둘째, 분노를 감추거나 무시해버리면 분노의 감정을 적절하게 다루고 있는 것이다. 셋째,
불쾌하거나 고통스러운 분노와 같은 감정을 감추면 곧 저절로 없어질 뿐만 아니라 인간관계 속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다 라고 못을 박습니다. 서구 기독교의 영향이 우리한테 직격탄으로 날려 우리도 화를 내면 죄고 화를 내지 않으면 인간관계가 편리해지고 풍성해진다고 착각하죠. 물론 이 서구 기독교의 이런 입장은 성경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아마도 헬라 철학에서 나온 것이라고 저는 해석합니다. 예수님 시대에 같은 동시대에 살았던 헬라 철학가 세네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스토이즘의 철학자의 한 사람인데요. 이 세네카가 분노에서 이렇게 정의합니다. 분노는 중독성이 있어서 우리의 본성을 왜곡시킨다. 이런 영향을 받아서 그런지 서구 기독교는 분노를 죽음에 이르는 병처럼 대단히 금기시하고 그 서구의 기독교가 우리나라에 들어와 화내는 것은 대단히 수준이 낮고 그리고 심지어 죄를 짓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성경에도 분노하지 말라는 말씀은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맹렬히 진노하시는 하나님, 목회학 상담 사전의 근거에서 보면 하나님이 죄를 짓고 있는 셈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런 말을 하죠. 하나님은 분노할 수 있지만 우리는 분노하면 안 돼. 왜 그러냐 물으면 어떤 답이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분노한다면 우리도 분노해야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셨으니까요. 우리는 그분의 피조물입니다. 아니, 우리는 분노해야만 됩니다. 분노할 수 있다가 아니라 화가 나면 화를 내야죠. 화를 내는 것이 죄라면 우리는 로봇입니다. 로봇은 절대 화를 내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로봇으로 만들지 않지요. 다만 왜 분노를 해야 하나? 분노가 나쁜 것이 아니라 왜 분노해야 하나? 이 질문에 답을 해야 되겠죠. 하나님이 오늘 왜 아간과 그 식구들 향해서 맹렬히 진노하시고 그 진노를 그치셨을까? 여러분 다시 아간을 생각해 보십시오. 아간은 범죄자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범죄자 앞에서 재판관입니다. 재판관은 화를 내면 안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화를 내고 있습니다. 지금도 판사들은 수많은 범죄자들 앞에 놓고 재판을 해야 합니다. 화를 내서는 안 됩니다. 그 사람의 감정을 꾹꾹꾹 누르고 법전의 근거에서 자기 앞에 끌려온 범죄자에게 판결을 내리는 것이 판사의 입장입니다. 어젯밤에 부부싸움을 했다고 해서 그 부부싸움의 감정을 들고 맥없는 범죄자를 형량을 더 가혹하게 만들 수 없습니다. 아마 그 판사는 어젯밤에 보이스피싱에 걸려 돈이 뜯겼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자기 앞에 보이스피싱 범죄자가 나타났다고 해서 그 사람에게 자기가 어저께 뜯겼던 그 돈까지도 덤태기로 씌워서 형량을 내릴 수는 없습니다. 감정을 억눌러야 합니다. 아간이 잡혔습니다. 하나님은 감정을 억눌러야 합니다. 재판관입니다. 법전에 근거해서 판결해야 합니다. 그런데 맹렬한 진노를 퍼붓습니다. 2015년에 미국 마이애미주 법정에 있었던 일입니다. 여자 판사 앞에 한 죄수가 끌려 나왔습니다. 이 여자 판사는 자기 앞에 끌려 나온 죄수가 누구인지 직감적으로 알아봤습니다. 바로 그 친구는 자기 중학교 때 짝꿍이었습니다. 이 죄수는 눈을 들지 못하고 땅만 쳐다보고 이제 판사의 판결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모든 재판을 다 마친 후에 이 여자 판사가 그 친구에게 질문합니다. 혹시 노틸러스 중학교 다니셨죠? 깜짝 놀라 쳐다본 이 남자 죄수는 자기를 판결하는 여자 판사가 자기 중학교 동창 짝꿍이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폭풍 눈물을 흘리죠. 그러나 그 앞에서 여자 판사는 감정 흔들리지 않습니다. 법전의 근거에서 판결을 내렸습니다. 10개월의 감옥 생활을 마치고 나온 이 친구 앞에 이 여자친구 판사는 따뜻하게 꽃다발을 사들고 기다립니다.
법정에서 그렇게 냉정했던 이 친구는 10개월의 징역을 살고 출소하는 자기의 중학교 동창 짝꿍, 그 친구에게는 따뜻한 모습으로 다가가는 것입니다. 판사는 그래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재판과신 하나님, 왜 화를 내냐 말이죠. 너가 도둑질한 것에 근거해서 판결을 내리면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하나님은 재판관의 자격으로 앉아있는 게 아닌 셈이죠. 도대체 그러면 왜 하나님이 화를 낼까? 재판관이 아니라 하나님은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19절을 보십시오. 여호수아가 아간에게 이 도둑놈아 말하지 않습니다. 여호수아도 아간에게 아비의 심정으로 부릅니다. 내 아들합니다. 그 범죄자가 범죄자를 보는 것이 아니라 아들로 보이게 하나님은 진노했던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창조하신 후에 너 알아서 살아. 그리고 너가 잘못하면 나는 아주 냉정하게 자를 거야. 냉정하게 법으로 판단할 거야.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아들로 보시기에 화를 내시고 진노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감정으로 우리 삶에 개입을 하시고 간섭하십니다. 여러분, 옆집 아줌마에게, 옆집 아저씨에게는 우리가 감정을 표현할 필요가 없습니다. 손님에게는 아주 친절할 대접만 하면 됩니다. 그러나 자식들에게는 친절보다는 분노가, 진노가, 화냄이 더 많습니다. 자식들에게는 너그러울 수가 없습니다. 우리 엄마 맞아? 우리 아빠 정말 맞아? 이 소리를 부모로서 듣지 않은 사람이 없을 겁니다. 어떤 자식은 확신범으로 우리 아빠는 우리 아빠가 아닐 거야, 그렇게 정리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소리를 듣고도 아빠는, 엄마는 자식에게 간섭합니다. 화를 냅니다. 바로 하나님이 그런 진노하시는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겁니다.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 24절부터 25절을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과 더불어 세라의 아들 아간을 잡고 그 은과 그 외투와 금덩이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딸들과 그의 소들과 그의 나귀들과 그의 양들과 그의 장막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고 아골 골짜기로 가서 여호수아가 이르되 너가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했느냐? 여호와께서 오늘 너를 괴롭게 하시려 하니 온 이스라엘 그를 돌을 치고 물건들도 돌로 치고 불사릅니다. 받아들이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연자제입니다. 지긋지긋한 연자제. 아간 하나를 붙잡지 않고 아간과 아들과 딸들과 그리고 자기가 갖고 있는 모든 짐승들을 다 죽입니다. 우리 역사 속에 이런 연자제로 피해를 본 사람 부지기수로 많습니다. 국어사전에 연자제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범죄자와 일정한 친족 관계가 있는 자에게 연대적으로 그 범죄의 형사 책임을 지우는 제도. 친족이나 가족의 범위는 주로 삼촌의 근친이나 처첩에 한정되었으며 1980년대 이후 우리나라에서는 사실상 없어졌다. 국어사전의 풀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소설가 이문열이 시대와의 불화라는 산문집에 이 연자제에서 이런 말합니다. 공식적으로 연자제는 80년대 초반에 폐지됐다고 하지만 나는 아직도 아버지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워지지는 못했다. 제가 1982년에 인관했습니다. 그때도 연자제가 있었습니다. 제 친구들 가운데 월북한 친척 있는 사람 인관 안 됐습니다. 가족 가운데 간첩이 있었다. 당연히 임관 불가능했습니다. 친구들 가운데 운동권 학생들 취직을 못했습니다. 운동권에 대한 죄만 묻는 것이 아니라
운동권으로 인해서 새끼 밥도 얻어먹지 못하도록 취직을 박탈한 겁니다. 이렇게 무섭습니다. 최근에 끔찍한 살인을 저지른 안산 대부도 토막살인 사건의 범인이 잡혔습니다. 네티즌이 난리 났습니다. 그런데 끔찍한 한 사람의 네티즌의 글을 읽었습니다. 그 글은 이랬습니다. 주변 사람들 신상 다 공개하고 연좌제로 처리하라. 이 친구는 연좌제가 뭔지 모르는 사람입니다. 도가 넘었습니다. 1981년에 3월 25일 날 공식적으로 우리나라는 연좌제를 폐지한다고 선언합니다. 그러나 지난 3월 25일 연좌제가 폐지한 그날 JTBC 뉴스에서 앵커는 이런 브리핑을 합니다. 월북자, 부역자, 좌익사범, 그들의 친족이라는 이유만으로 취업과 여권 발급도 제한됐던 국민 75만 명, 삼족을 멸하던 연좌제, 조선시대에나 있을 법한 법, 조선시대 때 이미 폐지했다. 박정희 정권 때도 없앴다. 그러나 두 번이나 없앴다는 연좌제는 권력의 밀실 어딘가에서 오랫동안 도사렸고 신원조의 서류 한 장에 날아간 인생은 결코 돌아올 수 없었다. 지긋지긋합니다. 이 가운데 피해본 우리 지체들도 있을 겁니다. 아니, 지금도 어느 순간에 이 연좌제의 피해를 고스란히 받는 사람도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과연 연좌제를 찬성하신 분인가? 오늘 본문을 보면 분명히 연좌제를 찬성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신명기 24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은 연좌제를 분명히 반대합니다. 아버지가 지은 죄 자식에게 넘기지 말아라. 자식이 지은 죄 다른 사람한테 넘기지 말아라. 자기가 지은 죄 자기가 책임져라. 이것이 신명기 24장 16절에 하나님께서 법전으로 남겨놓은 신명기 법전의 문구로 남아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본문은 연좌제를 찬성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아간과 함께 아간의 식구들이 이 도둑질에 참여했다는 것으로 해석하거나 아니면 이 한 사람의 잘못이 모든 식구들에게 고통을 준다는 경고의 말씀으로 해석을 해야 되겠죠. 저는 이 해석 중에 두 번째 해석을 택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원리를 사용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형제를 실족케 하면 그 실족케 한 사람을 붙잡아다가 연자맷돌에 목을 매달아 물에 빠지게 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바로 경고입니다. 실족하게 한 잘못은 실족한 것에 대한 책임을 지게 만드는 것이 합당할진데 예수님은 그 실족한 것에 대한 무서움과 죄가 얼마나 큰지를 알려주기 위하여 실족해 한 사람을 연자맷돌에 자기의 목을 달아 물에 빠지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아간 한 사람의 잘못이 가족을 온통 고통스럽게 만듭니다. 여러분, 이것은 사실입니다. 여러분, 일을 하시다가 면도칼로 손가락을 베어 보십시오. 손가락 아프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온몸이 아픕니다. 하나의 잘못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고통스럽게 만듭니다. 축구선수가 골을 넣었습니다. 볼을 찬 오른발이 기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온몸이 기쁘고 경기장에서 응원하는 모든 응원객들이 같이 기뻐합니다. 자식이 잘못됐습니다. 온 식구가 고통스럽습니다. 자식이 잘 됩니다. 모든 식구가 같이 기뻐합니다.
이 한 사람의 잘못이 아간의 가족들을 고통스럽게 만든다는 경고일 것입니다. 할리우드의 톱스타의 선 안젤리나 졸리라는 여배우가 있습니다. 38세 나이에 양쪽 가슴을 다 절단합니다. 암에 걸려서 그렇겠지? 아닙니다. 암에 걸릴 확률이 80%라는 의사의 소리를 듣고 애써 먼저 잘라버립니다. 여배우로서 가슴 두 쪽을 잘랐다는 것은 더 이상 여배우의 생명이 지속되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안젤리나 졸리는 수술합니다. 그 수술할 때 인터뷰 들어갑니다. 당신은 왜 수술하냐고. 좀 더 기다려보지. 그것은 확률이지 비껴나갈 수 있지 않느냐라는 질문에 이 안젤리나 졸리가 기자에게 한 말입니다. 나는 유명 여배우로서의 삶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나와 우리 아이들과 함께 건강하게 오랫동안 사는 것입니다. 누구나 할 수 있는 말입니다. 그러나 이 말을 한 안젤리나 졸리의 삶은 우리와는 전혀 다른 삶입니다. 졸리는 캄보디아와 베트남에서 두 딸을 입양합니다. 에티오피아에서 아들 하나를 입양합니다. 이 세 명의 자식과 함께 행복하고 건강하고 오랫동안 살고 싶어 자기는 미리 선을 그어버린다는 겁니다. 마치 암 환자에게 의사가 더 넓게 잘라내듯이 하나님은 아간 한 사람의 책임을 묻는 것이 아니라 암덩어리를 더 넓게 잘라내는 의사의 심정으로 아간과 그 식구들에게 경고를 보내는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여러분 16절부터 18절을 보십시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여호수아가 아침 일찍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그의 지파대로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유다 지파가 뽑혔고 유다 족속을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세라 족속이 뽑혔고 세라 족속의 각 남자를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삽디가 뽑혔고 삽디의 가족 각 남자를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이요 삽디의 손자요 갈미의 아들인 아간이 뽑혔더라. 여러분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직관을 주시는 게 낫지요. 그래야 여호수아가 영성이 높다고 인정받았을 겁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 가운데 어젯밤에 바람 폈죠? 이렇게 딱 찍어서 드러내버리면 여러분들은 저를 보고 대단히 무서워할 겁니다. 어젯밤에 당신 뒷봉투 받았죠? 이렇게 하면 우리는 맥을 못 줄 겁니다. 이게 빠릅니다.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여기 아가냐? 하고 찝어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이렇게 긴 전차를 밟게 하시는 걸까? 그렇습니다.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인내하심입니다. 12지파 다 모여라. 그럴 때 아간이 왔으면 됐던 겁니다. 유다지파 뽑혔을 때 아간이 왔으면 되는 겁니다. 삽디지파 뽑혔으면 그때 아간이 왔으면 되는 겁니다. 기다리고 기다리신 겁니다. 그러나 아간은 그 시간을 놓쳤습니다. 여러분 이 원리를 신약성경에 그대로 담고 있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이야기가 요한계시록에 있습니다. 여러분 계시록 6장을 보겠습니다. 405페이지입니다. 육 6장부터 심판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져 있습니다. 7 봉인에 담긴 심판입니다. 하나씩 하나씩 뜯어내며 심판을 말씀하시는 본문입니다. 6장 1절을 보십시오. 내가 보매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셨습니다. 3절에 둘째 도장을 뜯었습니다. 5절에 셋째 도장을 찢었습니다. 7절에 넷째, 9절에 다섯째
12절의 여섯째, 이제 하나 남았습니다. 순서로 보자면, 그리고 분량으로 보자면 14절이나 15절에서 일곱째 도장을 뜯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일곱째 도장을 찍기 전에 많은 이야기를 합니다. 15절에 없습니다. 7장에 있나 뒤졌습니다. 7장에도 없습니다. 일곱째 도장을 뜯는 말씀은 8장 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기다림입니다.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하나 뜯었다, 둘 뜯었다, 셋 뜯었다, 여섯째 뜯었다. 그리고 7장에 대한 긴 말씀을 하십니다. 나팔 소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8장 7절을 보십시오.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붑니다. 심판이 옵니다. 8절에 둘째 천사입니다. 11절 셋째, 12절 넷째, 9장 1절 다섯째. 그렇다면 여섯째는 9장 5절 6절 정도에 나와야 합니다. 그런데 여섯째 나팔 소리가 나오질 않습니다. 13장에서 여섯째 나팔 소리를 들려줍니다. 그렇다면 적어도 일곱째 나팔 소리는 10장 11절 정도 나오면 됩니다. 그런데 10장 11절에도 나팔 소리가 나오지 않습니다. 11장 7절 정도 나오면 되겠습니다. 그렇지도 않습니다. 일곱째 나팔 소리는 11장 15절에 가서야 나옵니다. 기다림입니다. 인내합니다. 참으십니다. 그런데 더 기가 막힌 게 있습니다. 여러분 8장 1절로 다시 가보십시오. 일곱째 인을 떼실 때, 그러면 떼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나 일곱째 인을 떼실 때 하늘이 반 시간쯤 30분 침묵합니다. 30분을 더 연장한단 말입니다. 기회를 주신단 말입니다. 마치 한일 축구전에서 지고 있는 판에 심판이 우리나라를 위하여 30분 더 연장하는 것과 같은 그림입니다. 대체 왜 연장하나? 떼고 싶지 않은 겁니다. 죽이고 싶지 않은 겁니다. 심판하고 싶지 않은 겁니다. 그러나 그것만이 아닙니다. 이 30분 동안 뭘 하는지를 보십시오. 2절부터 5절의 말씀은 이렇습니다. 내가 보매 하나님 앞에 일곱 천사가 서 있어 일곱 나팔을 받았더라.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료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들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30분 동안 성도들이 기도합니다. 그 기도가 거룩한 향연이 돼서 하나님의 존전에 올라갑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30분 동안 유보하셨더니 이것을 알아차린 이 땅의 성도들이 돌아올 사람 돌아오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원리로 우리 사회를 보십시오. 이 나라가 얼마나 무능한지, 그리고 이 나라가 얼마나 썩었는지 손을 댈 수 없을 정도입니다. 그러나 이 나라가 아직 망하고 있지 않습니다. 30분 연장. 그 가운데 이 땅의 남은 자들이 기도. 한국교회는 지금 급속히 붕괴되고 있습니다. 이 교회를 어떻게 회복시킬까? 프로그램 아닙니다. 30분 연장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기도입니다.
여러분 자식이 중고등학교 때 학생회장 지냈을 것이고 수련회 가서 방언도 받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40, 50이 되어서 지금 저 멀리 가 있습니다. 마음이 안타깝죠. 하나님은 그분에게 30분 연장하시는 이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향연으로 받으신다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듣고 싶어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악을 멸할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유보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심판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를 살려내시는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때문에 내가 아직 믿지 않는 나의 형제들 버리는 것이 아니라 30분 유보하신 하나님의 계획 속에 믿지 않는 내 식구들이 있다는 것을 알아차려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기회를 주신 하나님, 심판관이 아니라 아버지로서 서 계신 하나님, 나 한 사람의 잘못이 공동체에 아픔을 가져다 준다는 이 하늘의 영적 원리를 깨달아 기회 주실 때 30분 안에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오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의 심판관이 아니라 아버지시기에 30분을 연장하고 또 연장해서 우리를 살려내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고백하며 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축복하시는 은혜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나 한 사람의 잘못으로 말미암아 아버지의 이름이 욕되지 않게 하시고 나 한 사람의 잘못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공동체가 아픔을 가져두지 않도록 늘 깨어 근신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